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장소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언약궤 빼앗긴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었죠.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 오늘은 그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했던 역사적 사건 하나를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노력에서 이제 실패하죠. 다윗 쫓아도 첫 번째 노력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에서 이제 비로소 언약궤를 제대로 모셔오게 되는데 오늘의 초점은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짧게 정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언약궤를 빼앗은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팔레스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뺐습니다. 뺏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가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산당, 다곤 신전에 그걸 둡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지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모셔둔 이 상자를 전리품처럼 자기의 주식인 다곤 신에게 이제 바치는 어떤 그러한 예식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곤 신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곤 신상의 팔다리 그리고 머리가 잘려져서 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내리고 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아주 큰 질병에 걸리죠. 자, 그와 같이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 또 가드라고 하는 것,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신날 줄 알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내죠.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곳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보다가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힘이 되지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이 언약궤가 보관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보관되느냐? 70년간 보관이 됩니다. 70년 동안 당시에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이 이제 거의 사라졌으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있을 텐데 대제사장에서 누굴 보낸 것도 아니고 누굴 출장 보낸 것도 아닙니다. 70년 동안 핫포테이토가 돼가지고 이 사람 집에 있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흘른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게 되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러 사람을 뽑죠. 그렇죠? 그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굴 뽑았어요?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무리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일일이 각 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다윗이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역대상에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역대상은 사실 조금 더 자세한 편이에요. 그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1000부장과 100부장과 의논을 해서 이 사람들을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원정팀을 뽑을 때 제사장, 선지자, 말씀 펴놓고 하지 않고 이 군인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군인이고 정치가라고 볼 수 있는데 행정가입니다. 이 사람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뽑았어요.
추측하건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 달리 말하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흔히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많이 해서 3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공을 숫자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목회에 있어서,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기껏해야 12명의 핵심 멤버를 훈련시키셨고, 더 나아가서 120명밖에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지 않았어요. 120명이 전부 다 했어요. 그 위대한 예수님도 숫자로 보면 120명의 제자밖에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숫자가 성공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랍비이시겠죠. 예수님은 팬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팔로워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 하나를 썼는데 좀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합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건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팬과 디사이플, 이 제자의 차이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콘서트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와서 어느 곳에 가가지고 강변가요제라는 글을 제가 가봤거든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번쩍하고 집채 많은 스피커 앞에서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팬은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나의 팬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없는 순간 그 사람은 돌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팬은 어떤 사람이에요? 와서 환호하다 가는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나하고 함께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한다 말하지만 팬과 제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이 뽑은 3만 명, 본문에는 분명히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환영하는 대회에 참가하고 환호하고 즐기려 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나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자, 거기까지만 보시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럇 여아림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원래 있었던 이름이 바알레 유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뭐 하려고 했죠? 메어 오려고 했어요. 메다, 메어 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정확하게는 높게 하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어깨가 강조가 돼가지고 자꾸 어깨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리스펙트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존경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가마꾼이라고 있잖아요. 가마꾼이 뭐 합니까? 자기 상전을 높이죠. 자기 상전을 높인단 말이에요. 상전을 절대로 땅에 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 장례가 났을 때도 어느 분의 그 몸을 우리가 장지로 이동할 때도 절대로 땅에 내려놓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높이기 때문이에요. 리스펙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뭔가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3만 명 중에 몇 사람이겠죠? 3만 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시켰어요? 그건 잘 몰라요. 다윗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 3만 명을 모아서 내왔던 중요한 목적이 뒤틀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의 인기 좀 끈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천부장과 백부장의 눈에 든 사람들이 희한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있어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나오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사람 대제사장들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언약궤가 모셔졌던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나오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왕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제대로 어플라이가 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중에는 다윗이 이 문제를 이제 알죠. 그래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깨닫습니다. 나중에 야,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르지 않았구나.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랐어요? 뭘 따랐을까요? 자기의 경험과 전례를 따랐어요. 설례를 따랐어요. 설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죠. 여러분, 아까 잠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관을 할 수 없자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이 새 도시에 언약궤를 들고 다녔지만 계속 재앙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요. 오에 실어서, 새 수레에 실어서. 그리고 그 새 수레를 누가 끌어요? 암소 둘이 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점치는 거였어요. 이게 왜 점치는 거냐면요, 자, 이 보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는 보물을 우리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보관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점을 쳐요. 어떻게 점을 치냐? 송아지가 있는 암소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실은 이 자기 송아지를 볼만도 한데 이 두 마리가 끌게 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여기 머물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으로 이게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본인이 원래 있으셨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거 점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고 사실은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아까워하는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새 수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 역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례가 되죠.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효율적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기럇 여아림은요, 예루살렘보다 좀 밑에 있습니다.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 더 높은 곳에 있는데 거리가 약 15km예요. 15k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카나타에서 여기 오시는데 몇 킬로 걸리죠? 한 20km 되나요? 한 15km? 바헬본에서 오면 20km, 15km 이 정도 되죠? 이거를 메고 올 거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이 산지거든요. 평지가 아니고. 그래 뒷사람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법입니까? 그러니 아마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용적인 방법으로 수레에 끄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선택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궤를 잘 지켰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보관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도 이 언약궤를 보관할 수 없어가지고 또 민 건데, 사실은 본인들이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언약궤를 잘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가죠. 이 사람들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제사장들은 다 이론만 있다고, 그냥 성경만 알지 경험은 이 사람들이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매일처럼 언약궤를 봤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언약궤와 가까이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았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그랬을 수 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야, 저거 저리 되는 거냐, 저거? 왜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나도. 원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그게 전례야. 야, 왜 우사가 뭐라? 왜 아효가 나오는 거야? 많은 사람이 물었겠죠? 나도. 저 사람들이 전문 거야. 저 사람들이 경험이 있고, 저 사람들이 70년 동안 저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나도. 결국엔 이 두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죠. 이 두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효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요,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궤 앞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궤 앞에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뭐 앞에서? 궤 앞에서, 물건 앞에서 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5절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서 이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5절 다윗과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어요. 그러나 아효는 물건 앞에서, 궤 앞에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효는 거룩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궤 앞에서 폼 잡고 걸어가고 있었겠죠.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일인 것처럼 그렇게 폼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다윗과 찬양대는 자기 앞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고, 누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를 하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누구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고, 자기 중심적인 넋두리, 자기의 하소연, 자기의 한에 빠져서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우사는 더합니다. 아효는 그래도 손잡고 걸어갔고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사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사망을 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흔들렸을 때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를 가다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타작마당에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그 왜 타작마당이에요? 왜 타작마당? 이것이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꼴을 보기 싫어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치시고자 싶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걸 많이 없어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인데, 하나님은 그 장소와 상황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왜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을까요? 여러분, 소가 뜁니까? 여러분, 농촌에서 소 키워본 분 계세요? 소가 막 이렇게 막 앞발을 들고 막 뜁니까? 제가 어느 곳에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인데, 양은 그러는 거 봤어요.
양이요. 양이 순전하고 그냥, 제가 양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순하고, 착하고, 마음이 여리고, 온순하거든요. 근데 이 수도원에 양이 안 그러더라고. 나무를 타더라고요. 사과가 있는데요. 사과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고개를 들고 따먹지는 못하니까 앞발을 들고 나무를 타더라고요. 뒷발까지 떼지 못하고. 그러고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이 왜 있는지를 제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양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소는 뛰지 않는데요. 제가 이걸 조수를 찾아봤어요. 동물학을 소는 안 뛴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소가 뛰냐 뛰지 않느냐가 아니고 가장 마당에서 뛰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우사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붙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손을 댄 게 아니고 붙들었어요. 근데 붙드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단순히 율법을 어겨서일까요? 그것 이상해요. 이 우사는 그거 이상이에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와 히브리 사전을 대조해보니까 아카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를 그 다음 쭉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명사입니다. 붙들다라고 하는 명사.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붙들다를 명사로 바꾸면 뭐죠? 그냥 붙들미죠. 근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히브리어는 붙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사가 뭐냐면 재산, 부동산,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의 일례를 보면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소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동산, 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누가 이 물건의 소유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역계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우리 집에 70년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밑에 70년을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권한과 명예와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된 것을 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세 아들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히브리 저자는, 이 말씀의 저자는 이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제 또 봤어요. 저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 볼 때마다 성경이 정말 잘 이해가 되는데, 거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프로도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착한 청년이거든요. 어떠한 걸 봐도 욕심이 없는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절대 반지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주는 반지를 원래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던져서 파괴하려고 하죠. 근데 던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막상 던지고 파괴하려고 하니까, 이게 있으면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때 결국에는 그 반지를 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골룸이라고 하는, 이 평생 이 반지를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둘이 막 싸웁니다. 싸우고 결국에는 이제 골룸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이제 손가락을 이 물로 뜯어가지고 이제 이 반지를 빼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내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그 손 잘라내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황폐해서 잘못되면 그 마음 버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프로도는 참 행복한 거예요. 누가 억지로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골룸이 어떻게 합니까? 골룸이 이 반지를 들고 펄쩍펄쩍 뜁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싸우다가 이제 용암으로 떨어져요. 이 절벽에서. 그럴 때 뭐라고 외치죠? My precious. 근데 그 얼굴에 얼마나 막 미소 지면서 My precious 막 소리를 지른다. 이게 누구가 같다는 거야? 우사가 같다는 거야. My precious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건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줬고 나한테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분노하시면서 그를 쳐서 죽이시죠. 언약궤를 뺏겼을 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을 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실 그 전에 거라식으로 이미 작정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웃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자기의 소유 삼아서 주장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두 장면은 굉장히 오글럽되는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죠. 둘이죠. 웃으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듯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따르는 그러한 사람을 거느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수레를 끌면서 잘못된 전례, 잘못된 경험, 잘못된 습관에 따라 사다가 결국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못한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자신을 낮추셨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죠. 지도자 한 사람이 겸손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귀를 타면 모든 사람이 말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말 타려고 덤비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하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의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역사적인 의미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줍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목적, 선한 의도에는 반드시 선한 과정과 선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그렇게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방법도 사랑해야 돼요. 방법도 사랑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할 때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부부끼리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사랑의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의 말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온전히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기에 그러니 늘 실수할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비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관습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의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숫자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저는 대교회를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3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줄였지만 결국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도대체 이 혼란함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려고 했지만 통제불능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숫자만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 목사 세습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목사 세습 문제, 우리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름들을 나열을 해볼게요. 이 당시에 이 사무엘 시대에
그리고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그리고 다윗시대의 몇 가지 인물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사, 아효, 누구예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자기 아버지가 입지전적 인물이죠. 자기 집에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신 사람이 아버지니, 아니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홈리와 비나스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의 아들이니 얼마나 의리만족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제사장만 해도 명예가 주어질 텐데 대제사장의 아들이니 얼마나 명예가 높겠냐고요. 요엘, 아비야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이죠. 사무엘의 아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암논, 압살롬, 아버지 다윗이. 근데 이 말씀드렸던 8명 중에 제대로 된 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중에 피해 안 본 이스라엘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같이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을 세습하다가 나라 망쳐버리는 사람들, 여호와의 언약궤 팔아먹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목사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러려면 성경의 예를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습하셨어요? 아니면 사도들이 누구에게 세습을 하든가요? 신약 성경에 세습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습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죄로 볼 수는 없어요. 왜? 교회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남의 교회 일일이 찾아가면서 죄냐 아니냐 뭐 이럴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백한 죄 짓는 경우는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저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세습, 명백히 죄이지요. 이것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같이 나가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아버지의 명성에 걸맞으려면 새롭게 해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 잘못된 관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이 따라옵니다. 어느 상황이냐, 어느 때의 상황이냐 이것이 있지만 그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니까 관례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이 어디서 왔는지, 복음에서 온 것인지 문화에서 온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원로 목사 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원로 장로, 원로 목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눈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 원로 목사 제도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예전에는요, 정말 목사님들이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70세 은퇴를 주로 하시니까. 아니, 은퇴를 하시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고. 평생을 교회 사택에서 지내다가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은퇴를 하시니까 한국교회가 제도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일평생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20년이 넘어야 원로 목사가 되죠. 그러면은 사례의 한 70%, 60%, 어떤 작은 교회는 뭐 40%, 30% 교회 재정에 따라서 목사님의 생활을 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 한국적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앞세대의 상황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그 목사님에 대한 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것을 지켜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가 그 원로 목사님의 사례비를 책임지기 위해서 후임 목사가 헌금을 한다고 하죠. 이제 한국 목회 하려면 적어도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려면 아니 그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후임 목사가 그것을 책임진다고 하죠.
과도한 고난을 가진 담임 목사 제도, 이게 왜 성경에서 오는 겁니까? 왜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것은 유교적인 것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칙 없이 장로를 세우고 원칙 없이 권사를 세우고 원칙 없이 집사를 세우는 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오는 겁니까? 한국 문화에서 오는 겁니까? 한국 체면 문화에서 오는 건 아닙니까? 나이 되면 어떠한 직분이 주어야 되는 거, 이것이 한국 교인들이 느끼는 정서 아닌가요? 또한 정서라 할지라도 정말 누가 장로감인지, 누가 권사감인지, 누가 집사감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인기 투표로 나아가고 있는 거, 이거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 후보를 선출하실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누가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장로로 선출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런 분들을 찍고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의 첫 단추는 무리 3만 명을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인기 투표의 결과로 이 모든 시도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에 이게 별로 고민이 없다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큰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칠 길이 없는 것이 참 큰 아픔이죠. 결론을 좀 내릴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설교는 아주 비극으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서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다윗은 내려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뽑죠. 그 역대상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리더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사무엘하잖아요. 사무엘하에는 무리 한 단어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역대상을 읽어보세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리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몇 명 있더라, 몇 명 있더라, 몇 명 있더라. 이 사람들을 철저히 준비시켜서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성별하게 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일에 합당하게 하라. 준비를 시켜요. 일일이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는 내려갑니다. 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지요.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6걸음 걷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고요. 저는 이제 목사 입장이나 성경을 이제 목사 입장에서 봐요. 만약에 제가 이거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 이거 죽는 짓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15km를 생각을 해보세요. 15km를 파라타이즈에 오는데 6걸음 걷고 제사를 지냈다고. 아니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제사장이 고민할 일이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그 궤를 메고 있었다고요. 야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야. 야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요. 다윗 왕복 입지 않았어요. 다윗 왕관 쓰지 않았다고요. 배옷 입었어요. 그냥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언약궤를 모신 이후에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비나답이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자기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오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온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열매가 뭐냐고요? 온 땅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것을 들여서 떡을 돌리고 자기 것을 포도 송이를 돌려서 함께 잔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나타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고 우리가 흔히 하는 관습과 우리의 어떤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 앞에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한국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원로 목사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제도도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말씀에 다시 비추어서 판단할 일이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힘겨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효율성보다는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관습이나 누가 어떻게 하더라보다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복 받으시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